계속해서 사순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한 부분을 놓고 논쟁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특히 논쟁의 상대가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논쟁의 부분은 9장부터 또 나옵니다. 또 하나의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치료적인 의료적인 행위에 대해서 또한 시비를 걸어오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고 일거수일투족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사람들은 일하지 말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심지어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도 안식일에 금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 나오는 치료적인 행위, 누군가를 고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안식일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대적자로 이렇게 등장할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 바리새인들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 에세네파는 신비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속세에 있지 아니하고 은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에세네파 사람들의 선조라고 할까요? 그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하시딤들이에요. 이 하시딤들은 하시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는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아주 포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제우스 신당들을 세우고 또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 안에 뿌리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수천 명씩 하루에 목을 잘라서 죽였던 그런 포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이상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죠.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에 이 에피파네스의 별명이 에피마네스예요. 에피마네스 하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독려하는 글을 써요. 격려하는 글을 쓰는데 그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그들의 선조였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미래 예언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예언이 바로 이런 미친놈이 나타나서 핍박하는 때를 이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부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이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그 부분을 많이 자세히 안 읽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헬라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 헬레니즘화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세력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게 속박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되는 세력이 되죠. 그리고 마카비 집안, 즉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인 마카비들과 함께 합세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일정 부분 성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하나의 정권에 관심을 가질 만도 하지만 이 하시딤들은 그 기득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별하고 다시 은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해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던 시대로 넘어오면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잘 따르다가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들 스스로가 율법 조항을 늘려가기 시작해요.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활동에 제약이 생겨요. 특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할라카라고 하는, 이 할라카는 탈무드 중에서도 율법적인 부분들이에요. 특히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제사적인 행위는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인 조항을 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핫가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 핫가다는 탈무드 중에 비율법적이고 또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는데 특히나 다윗의 이야기를 다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쫓겨다니는 중에 그 제사장이 버려놓은 그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려고 버려놓은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식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율법적이지 않다, 율법에 위배된다 해버리면 자신들의 그 뿌리,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핫가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613개, 그러니까 613개의 그 율법 조항들을 더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켜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변질되고 형식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마치 이것은 신앙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내보이기보다는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는, 굉장히 자기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고 족쇄가 되어버리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에 그 족쇄가 잠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그 본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결국 그 논쟁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12장 14절에 보면 손마른 자를 치유하고 나서 그 논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은 우리의 이 거대한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유대인들이 적어도 과거에는 3대 절기들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3대 절기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대속죄일이라든지 다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적어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200에서 한 300만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매년 3번 혹은 3번 이상, 또 3번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그 절기 지키는 것이 약화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왔어야 됐어요. 그게 언제냐? 대속죄일.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죄일 정도에는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물들이 예루살렘에 쌓이게 되고 그것에 분깃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당시로는 유대의 분봉왕에게 일정 부분 또 세를 바치죠. 이게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시대에 아주 좋지 않은 폭력 조직 같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종교 카르텔이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제사장직을 유지해가면서 들어온 재물들을 세이브해놓고 그것을 윗사람들한테 바치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제사장직을 보호해주고 유지하게 해주고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덮어주고,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대적하시고 그들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할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안식일 논쟁,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장하였다 그랬어요. 시장하여, 배고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가다에 나오는 다윗이 그 함께한 사람들과 시장에서 진설병을 먹게 되는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학가다에는 다윗이 시장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자른 것 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런 제사적인 행위를 하는 이 할라카의 법이 있는데 어째 내가 안식일에 이 손마른 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이것은 제사적인 행위나 하나님께서 고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른 이 의료적 행위나 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가 만든 학가다, 할라카 이런 율법에 이렇게 저해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중잣대로 나의 제자와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바로 인간의 곤궁, 인간이 어려웠을 때, 시장했을 때, 또 성전의 봉사, 성전에서 일하는 것,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치료적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게 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맡기신 사역이 바로 이 안식일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 논쟁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배고픔, 주림에 대한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채우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 고치시는 사역, 또 제사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보다 우선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은 안식일 조항보다 우선되게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잣대를 들이대는 것들은 안식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겨서 그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한 것도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쓸데없는 관습을 버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안식일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역, 흐름,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익히 알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해요. 특히 개인과 교회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옛날 이야기죠. 저도 그런 세대였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됐었어요. 함부로 사 먹지도 못하고 주일날 먹기 위해서 그 전날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안식일 규정이다 해서 그런 걸 억지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런 드럼 저런 거 세팅하는 게 허용됐었나요? 아니요. 옛날 교회들은요, 피아노, 오르간 갖다 놓은 것도 허락 안 했었어요. 그냥 무반주로 했었다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몰 이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해왔던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그것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점차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 정보들, 그러면서 우리가 악기도 동원하고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 시대에 찬양대도 세우고 악기들을 동원하고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변모를 거쳐온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관습들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돼야 되고 전통 중에서도 우리가 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바꾸어 가야 되고 또 좋은 전통들은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조금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먹는 사역을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 먹지를 못해갖고 뭘 사는 행위도 안식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또 이런 가르침 속에서 저희도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사들한테 주일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뭐 사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호숫가로 가죠.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죠. 그때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해서 그 조반의 완성을 통해서 제자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식탁 공동체라는 거, 이 식사의 교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귀중했는가. 그래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삭개오도 그랬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그 저녁 공동체를 통해서 삭개오를 회심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사람들에게 착복한 것이 있다면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리들의 직업이라는 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자기 일부분을 자기 몫으로 챙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각나면 자기가 그것을 배로 갚겠다고 고백하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부분이 이것도.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서 밀이삭을 자르는 행위도 그런 사역의 일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는 행위도 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사역이 안식일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예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역동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변경하는 것도요, 요즘은 가능해요. 예배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예배 형식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이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심하게 바꾸는 편은 아니에요. 요즘 많이 앞서가는 교회들은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없애고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가요.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또 그 이후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서도 교제하고 나눔이 있고 차 한잔 마셔가면서,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미국의 아주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따라요.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계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고쳐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의 한 50% 이상, 뭐 더 잡으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예전 형식을 따르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다고 해서 예배의 어떤 근본적인 정신들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다녀봤어요. 하나는 흑인 중심의 어떤 스피리추얼한 어떤 그런 교회들, 또 이런 교회들 가면은 찬양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기도의 운동들이 굉장히 강해요. 메시지는 조금 약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강해요. 대신 백인 중심의 어떤 교회에 가잖아요. 제가 갔던 데가 리퀴드 처치, 팀 루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인데, 거기는 주일 예배도 강해 설교를 해요. 우리는 강단에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설교를 좀 에딕티드하게, 좀 엄격하게, 엄중하게 설교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내려가면서 아내가 당신이 주일 설교가 좀 딱딱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일부분 동의해요. 동의하면서도 그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무슨 부분이 있어요. 과연 내가 자유롭게 하면 우리 정서에 그게 맞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백인 중심의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해요. 처음에 막 찬양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등장하셨는데 목사님이신 줄도 몰랐어요, 제가. 청바지에 드레스셔츠 그냥 여기 하나 단추 풀러놓고 그냥 쑥 들어오시니까 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등단하시기 전에 무슨 마이크 테스트하러 어떤 스텝이 올라와서 마이크 손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막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전국의 여러 개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시는 그 리퀴드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나오면서 그분하고 인증샷도 찍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제 감명 깊은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사회적 교회라는 게 있어요. 사회 참여적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원 의원도 배출하고 상원 의원들도 배출해가는 그런 교회예요. 아주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을 배출해가는 그런 교회예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도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굉장히 뭔가 딱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예배와의 텀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일부분들은 한 서너 명씩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앞쪽에 영적인 부분이 갈급한 사람들은 목사님 내려오실 때 남아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또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성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꿈꾸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뭔가 좀 정착이 되고 좀 발전하게 되면 이 교제 부분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날 하루 목사님을 뵙기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양보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그래서 목사님 계신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상담하고 교제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안식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쉼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체면 차려서 목사님 쉬게 해드려야지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 소용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힘내서 그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고 그래서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해 나가는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 행하시는 일들이 안식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